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연민입니다. 연민은 흔히 누군가를 연민하다라는 말로 사용하면서 네이버 국어사전에는 불쌍하고 가련하게 여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민을 원어로 살펴보면 그 뜻이 더 분명하게 나타나는데요. 컴패션이라는 영어를 분석해보면 컴이라는 함께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패션이라는 고통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한 단어가 이루어졌는데요. 고통을 함께 느끼다라는 뜻이지요. 또한 한자를 살펴보면요. 불쌍하게 여길 연, 쉽게 말해 가련하게 여기다 할 때 그 연과 같은 마음입니다. 이 원어를 살펴봤을 때 더욱더 느낄 수 있는 것은 연민은 타인의 고통이나 그리고 절망적인 감정을 나의 감정으로 여기면서 느끼고 그리고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혹시 연민해 보셨나요? 네, 끄떡끄떡 하시죠? 네. 연민을 다른 이름으로 동정심이라고 하면 조금 더 이해를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미가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어느 구절도 연민이라는 건 찾아볼 수 없을 것 같고 오히려 심판과 그리고 엄청 무서운 말씀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도대체 미가의 말씀에서 어떻게 연민이 이루어지는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연민, 우리는 어떤 연민을 가져야 되는지, 미가가 말씀했던 그 시대의 말씀이 우리 현실에 지금은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지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미가는 기원전 750년에서 690년대에 살았던 사람으로서 당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져 있는 그 시대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성경에 북이스라엘, 남유다라는 말이 계속 나오니까 이 나라가 정말 크고 위대하다고 생각이 드시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역사적으로 봐도 그리고 지도적으로 봐도 지도의 상에서도 봐도 아주 작은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지형적으로 봤을 때 북쪽에는 이집트, 남쪽에는 이라크, 큰 나라 사이에 끼어 있는 나라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중국과 일본의 사이에 끼어서 강대국의 열세들에서 고난이 많고 순환이 많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역시 그 위치에 비슷한 지정학 위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원전 722년에 이 나라에 큰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미가가 살던 남유다의 입장에서 옆 나라 북이스라엘이 망했을 때 무엇을 준비하시겠나요? 군대를 준비해야 되고 식량도 준비해야 되고 여러 것들이 벌벌벌 떨면서 마음이 동하는 마음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국제 정세가 불안하니까 내부 정세도 더욱더 힘들어집니다. 사회 전반에는 한탕주의뿐만 아니라 남에게 해를 입혀서라도 내가 유익을 입으면 괜찮다라는 생각들이 팽배해졌습니다. 오늘 미가서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이르노니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며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서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아멘. 원어를 살펴보면 야곱의 우두머리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법정과 연관된 즉 법관들을 말합니다. 재판관을 말합니다. 한 사회의 정의의 마지막 보루는 법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에 속한 사람들이 아무리 불법을 행하고 썩었다 할지라도 재판에서 올바른 것을 판결해주고 정의가 실현된다면 그 사회는 낙관적이라고 좋은 사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재판장이 잘못된 판단을 하고 올바른 행동을 하지 못하고 그 판결이 공정하지 못한다면 그 사회는 매우 비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공평과 정의에 따라서 판결하는 것은 모든 재판관들에게 요구되는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법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율법으로 행해졌습니다. 율법은 일상생활에서 있었던 것들에 대한 법률도 될 뿐만 아니라 의학과 종교적인 이슈까지도 법에서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야곱의 우두머리, 곧 재판관들은 잘못된 판결에 대한 잘못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신 권위를 잘못 행동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미가는 그래서 이 재판관들에게 외칩니다. 너희가 정의를 알아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정의는 이것이 아니지 않겠냐? 어떻게 하나님이 맡기신 양들을 이리가 양을 다 뜯어먹고 벗기고 찢기는 것처럼 그렇게 너희들이 백성을 괴롭히고 힘들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저희 4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심판을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재판관들이 아무리 부르짖고 호소해도 하나님의 굳은 마음은 돌이키실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응답하시지 않으시며 얼굴을 돌리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자비를 베푸지 않으시며 용서하지 않으시고 진노를 쏟아 부으시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재판관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횡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배후의 종교 지도자들 때문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이 선포해 주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와 지시여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개인적인 이익이 기준이 되었습니다. 5절에서 7절까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이 외치나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가렸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을 수치를 당하며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아멘. 선지자들에게 많은 돈을 주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에게 대한 축복과 평강을 선포합니다. 하지만 돈을 주지 않는 사람에게는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돈을 주는 사람에게는 전쟁에 나가지 않도록 면제해 주었습니다. 돈을 주지 않는 사람에게는 전쟁을 참여하게 하였습니다. 이런 거짓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의 은사를 거두시는 거였습니다. 선지자들이 이상을 볼 때는 주로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더 이상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밤이 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환상을 보고 사람들에게 그 뜻을 풀이해주는 그 은사를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점도 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선지자에게 알려주신 방법은 환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점을 치다니요? 이것은 이방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이방 사람들이 하는 점을 치는 행동까지도 가지고 와서 자기들이 그 일을 하는데 앞장섰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합당한 방법,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환상과 계시를 풀이해 주는 방법뿐만 아니라 그들이 행하는 불법, 점을 통하여서 알려주는 거짓의 방법까지 모두 다 싹쓸이해서 하나님이 더 이상 은사를 내려주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이제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창피를 당하도록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침묵, 가장 혹독한 심판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자녀의 울음소리를 부모가 모른 척할 수 없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런 고통과 아픔을 그대로 지켜보실 수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언약의 기본 요지는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하지만 환난 날에 부르짖고 환난 날에 외칠지라도 이 거짓 선지자들과 그리고 불법을 자행한 재판관들에 대해서는 쳐다보지 않고 진노를 임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사고체계는 아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동일했습니다. 알고 있다면 행해야 합니다. 율법과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신앙을 잃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의 말씀에 멀어진 사람은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한 삶, 타인을 외면하는 삶, 이기적인 삶이 되었습니다. 며칠 전 한 통계를 접하였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직전인 2020년 1월에 측정한 한국 교회의 신뢰도에 관련된 그런 설문이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1년 후에 동일한 문항으로 한국 교회에 대한 신뢰도를 측정하였습니다. 네, 1년 사이에 무려 11%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한국 교회의 신뢰도가 하락된 것은 한국 교회의 공적인 의식과 사회 책임 의식에 대한 국민적인 평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교회에서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땅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믿는 자는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해야 합니다. 변화하고 결단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8절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아멘. 미가가 이렇게 강력하게 그들을 심판하고 그들에 대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의를 행하고 용기 있게 지켜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믿는 사람이 더한다.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러냐라는 말을 듣는 것보다 어쩐지 믿는 분이셨구나. 어쩐지 달랐어 라고 평가받고 인정받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우리도 미가가 될 수 있습니다. 예언자 미가는 어떤 동기와 이유로 당대의 실권자들에게 이렇게 강력한 말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예언자라고 하면은 종교적 지도자거나 아니면 하나님과 특별한 만남을 가졌거나 그리고 아니면 하나님께 능력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모든 예언자가 그랬을까요? 가장 먼저 활동한 예언자 아모스는 평범한 직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목자였고 뽕나무를 재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가 예언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어느 날 아모스가 들판에서 양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임하셔서 4가지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로 올라가서 예언을 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아모스는 대중에게 어떻게 말해야 될지 참으로 난감하였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통하여 그는 강력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아모스 8장에 기록된 마지막 환상은 아모스가 왜 북이스라엘로 올라가야 되는지 아주 잘 보여주는 환상이었습니다. 아모스 8장 1절을 PPT로 준비했는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름 과일 한 강주리로다. 도대체 이것을 왜 보여주셨을까요? 또 아모스는 여름 과일 한 광주리를 보고 도대체 무엇을 알았기 때문에 행하였을까요? 제가 이상한 그림을 그 말씀 밑에 그려놨지요. 네, 히브리입니다. 여름 과일 광주리가 히브리어로 케룹 콰이츠입니다. 히브리어로 끝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는 쾌치입니다. 히브리어는 모음으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음을 어떻게 붙이느냐에 따라서 발음이 달라지는데 모음만 보면은 끝을 말하는 뜻과 여름을 말하는 뜻이 똑같은 모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이전의 세 가지의 환상을 보고 마지막으로 딱 저것을 보았을 때 광주리의 단어를 보면서 끝을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이응 지읒을 보면은 인정이라고 이해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모스도 그 모음을 보고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구나 라고 알게 된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끝이 다가오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빨리 가서 전해야겠다 해서 북이스라엘로 갔을 때 이 찾아오는 모든 환경과 그런 것을 보면서 하나 둘씩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고 하나님의 말씀을 용기 있게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마가와 동시대에 사역했던 예언자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는 궁중에서 왕의 통치를 보좌하는 예언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여서 국가의 정책과 경제와 군사의 모든 행동을 말해줄 수 있는 정책의 판단력을 제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사야가 부름받은 이야기는 이사야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는 성전에서 기이한 환상을 목격합니다. 아마 이 성전에는 이사야 말고도 많은 사람이 모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사야만 이 환상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6장 1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상해 보면 이사야는 예배 중에 하나님을 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을 본 것이 아니라 옷자락을 보았다고 합니다. 이사야가 예배를 드렸던 그 성전의 크기가 얼마나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저희가 앉아있는 이 성전을 크기로 봤을 때 이 성전 안에 옷으로 가득 채우려면 몇 개 정도 필요할까요? 엄청 많이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은 이사야가 여러 가지 옷을 본 것이 아니라 옷자락 하나를 보았다고 합니다. 이 성전을 가득 채울 그 커다란 옷자락이라면 그것을 입은 사람은 체격이 아주 크고 키도 아주 클 것입니다. 이사야는 그 모습에서 하나님의 크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존경하게 되었고 경외하게 된 무섭고 떨리면서 하나님의 일을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서원하게 되었습니다. 미가는 그런데 앞에 말씀드렸던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종교와 관련된 사람도 아니었고 예언자도 아니었고 제사장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아모스와 같이 하나님을 만났던 특별한 경험을 가진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미가서를 어디를 읽어보아도 미가가 직접 하나님을 만났다는 얘기는 전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미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 강력하게 선포했던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2절과 5절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2절과 5절입니다. 같은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네 자로 시작합니다. 네, 맞습니다. 내 백성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미가서 전체의 내용을 보면은 9번이나 이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고통받는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내 백성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주변 이웃의 고통과 가난함을 보면서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가난함과 궁핍함과 억압당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아픈 것처럼 내가 느끼는 것처럼 연민하면서 그들을 사랑으로 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아픔을 안타까워하시고 분노하고 계실 하나님의 마음을 미가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미가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더 이상 그대로 볼 수 없었고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것을 그대로 볼 수 없어서 그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내 백성의 관심, 내 이웃의 관심이 없는 너희들아, 너희의 행동과 신앙은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다 라고 강력하게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미가는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의 잘못을 고발하는 사회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또한 그는 사회 운동가도 아닙니다. 그는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인간이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는 똑같은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만을 중요시 여기지 않았습니다. 우리 이웃의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 공감하고 연민했고 그들을 불쌍히 여겼고 가련하게 여겼고 그들을 위해서 대변했습니다. 그들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다른 사람의 고통과 가난함을 보면서 나도 역시 가난하다. 나도 역시 고통받고 있다라고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면 변화해야 됩니다. 행함으로 삶을 변화시켜야 할 줄 믿습니다. 한 신문의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네, 제1초등학교 가을 운동회 꼴찌 없는 운동회라는 제목으로 2014년 10월 8일 서울신문에 기고된 보도 자료입니다. 보이시나요? 오른쪽 맨 끝에 서 있는 학생이 보이시나요? 또래보다 키도 작습니다. 그리고 뚱뚱합니다. 이 친구는 연골 무형성증이라는 병을 가진 김기국 학생입니다. 이 친구는 병 때문에 매년 운동회 가는 날이 너무너무 싫습니다. 키가 자라지 않고 몸은 뚱뚱해지고 또래들과 체력도 달라져서 운동회 하는 날 학교 가기 싫다고 하는 그 소리를 듣고 가족들이 모두 마음 아파했습니다. 그런데 6학년 마지막이니까 우리 운동회에 참여하자라는 부모님의 설득으로 이 아이가 운동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6학년 2반 친구들과 함께 달리기를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출발선에 섰지만 이 친구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출발 총성이 들리고 아이들이 달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천천히 달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뒤를 돌아보면서 속도를 늦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명의 친구가 달려와 이 기국이의 손을 굳게 잡고 함께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다른 친구들도 달려와서 친구의 손을 잡고 같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승선에 함께 도착했습니다. 1등이 되어 얻게 되는 기쁨과 부상보다는 함께하는 행복을 선택한 아이들의 모습은 운동회에 참석한 모든 부모님들과 선생님들과 그리고 친구들에게 큰 감동과 놀라움을 주었습니다. 내가 있기에 내가 있고 너가 불행한데 어떻게 내가 행복할 수 있겠어? 참된 사랑을 행한 일입니다. 이 기국이에게 먼저 달려와 손을 잡았던 그 친구는 항상 학교가 끝나면 그 밖에서 기다렸다가 기국이가 마치면 그 가방을 들어주고 집에까지 데려다 준다고 합니다. 참 사랑은 이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내가 조금 힘들고 내가 조금 불편할지라도 나의 이웃에 대해서 내가 아닌 우리에 대해서 함께 나아가는 모습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웃사랑의 참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미가는 예언자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므로 그리고 행함으로 나타내는 자였습니다. 그는 신앙을 잃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한 사람의 타락과 추함을 목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웃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면서 연민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미가와 같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알므로 그리고 행함으로 변화된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는 자로서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존경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모임 가운데, 그리고 하물며 운전대를 잡을 때에도, 그리고 내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라도, 그리고 나 혼자 있을지라도 내 모습이 다른 사람과 하나님에게 그릇되지 않는 올바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영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연민하시나요? 미가와 같이 우리 이웃을 연민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요즘 뉴스에서 참 많은 안타까운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여러 곳곳에 슬프고 안타까운 영혼들이 참 많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다가가서 직접 도와줄 수는 없지만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국제사회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돌아보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장기화된 코로나로 이제는 위드 코로나,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코로나가 되었습니다. 다른 질병들처럼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거리를 둔 지 너무 오래되어서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웃 사촌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교류하지 않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녀와 떨어져서 홀로 지내셔서 거실에 불이 나갔지만 그 불을 교체할 수 없어서 어두운 생활을 하고 계시는 어르신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또한 매일 적자이지만 찾아오는 손님을 위해서 가게 문을 열고 계시는 사장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화된 코로나로 인하여서 힘들지만 지치지만 헌신하고 노력하는 의료진과 담당 관계자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수업으로 학업의 편차가 커져 버린 우리 학생들이 있습니다. 또한 마스크를 써서 어른의 입모양과 행동을 보지 못하여서 언어 발달이 늦어지고 있는 우리의 어린 생명들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곁에서 함께 예배를 드렸지만 보이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한 조사에 의하면 코로나 종식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 않게 된다 할지라도 교회에 가지 않겠다라고 설문하신 분들이 40%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교구, 우리의 구역, 함께 예배를 드렸던 선후배 분들 모두 다 안녕하신가요? 그들이 가정에서 예배 드릴지라도 우리가 그들의 삶을 살피고 함께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 이후로 가족 구성원의 신앙생활의 변화에 대해서 물은 결과가 있습니다. 부모 자신과 자녀 모두 신앙생활에 더 소홀해진 것 같다라는 비율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특히 아버지보다 어머니의 신앙이 소홀해졌다는 인식이 더 높은 점이 주목이 됩니다. 특징적인 것은 부모의 신앙의 변화와 자녀의 신앙의 변화가 거의 유사한 정도로 나타난다는 점인데 자녀의 신앙이 부모로부터 그 받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녀의 신앙 계승에 대한 질문에서 부모보다는 신앙생활을 잘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한 아이들은 19%였습니다. 그러나 부모보다 신앙생활을 못할 것 같거나 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설문한 친구들이 27%였습니다. 신앙생활을 이어는 가겠지만 내 부모님만큼 신앙생활을 잘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한 아이들이 유치원생보다는 중고등부 아이들이 더 많이 대답하였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의 미래가 밝지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공동체와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고 권면하고 연락하고 살피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미가의 시대에도 지금의 이 시대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신앙인의 참된 모습을 찾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만 신앙 올바르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올바른 것을 추구하고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잘 사는 것에 대해서 열심을 다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생각나는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역 식구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들을 연민하면서 그들을 안타까워하면서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삶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사랑